삼기의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청기법회 날이고 부처님께 불공 잘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몽산법어를 보고 있습니다. 몽산법어 책 뒤편에 박산무의선사의 선경어, 참선경어 공부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책에 편집이 같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는 중입니다. 앞에를 좀 봤지만 다시 볼까. 쭉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주 공부하되 짓는다 이거죠. 공부를 짓는다. 공부를 한다. 이제 표현을 달리 하는 데에는 괜히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수행을 한다. 수행을 짓는다. 좀 더 친절하게 화두를 공부할 때는 먼저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굳세고 이 세계 또 몸과 마음이 다 임시인연이어서 가연이어서 실로 어떤 주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임시다. 임시의 포인트가 그러면은 이제 처음 불교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는 늙고 병들고 죽고 시간을 넣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의 입장에서는 시간 또한 어차피 모양이고 거짓 인연이고 가연이고 왜냐 거기에 따로 어떤 주체를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기에 나는 평생이 편안하다. 그런데 왜 자꾸 임시라 그러냐. 임시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는 또 인연이 있어서 함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본디 갖추고 있는 이 큰 이치를 밝히지 못하면 생사의 얽매인 마음을 없애지 못하고 임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생사의 얽매인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덧없이 죽음을 부르는 귀신들이 생각마다 멈추지 않으리니 거짓 인연을 거짓인 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다 귀신이다. 하나하나가 모양 하나하나가 내 뜻대로 안 되기에 괴롭다. 여기서 이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 일념을 한 생각을 해탈의 문을 여는 물건으로 삼되 그 열쇠로 삼는다. 마치 훨훨 타는 불꽃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같아. 생사에서 자유로워지겠다 라는 발심이 간절함이 이와 같냐 하고 물어주시는 거죠. 함부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한 생각이라도 딴 생각을 낼 수가 없고 남이 대신해 주기를 바랄 수도 없고 이런 때를 당해서는 깊이 화두에 들어갔을 때는 사나운 불길도 돌아보지 말고 목숨을 돌보지 말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생각도 내지 말고 내지는 말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할라 그래도 해지지가 않는다.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깊이 들어갔을 것 같으면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 훌쩍 벗어날 때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의정을 일으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그렇게 깊게 들어가서 주변이 눈에 보이지 않을 지경일 때 태어날 때 어디서 온 줄 모른다면 온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인과법인데 그러면 안 한다가 부처님께 본인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있을 때마다 늘 묻고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요랬고 쟤는 전생에 또 저랬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타난 모습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은 편안해지고 납득이 되고 그 커다란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 안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출력된 것만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 부처님께 여쭤보면 아 블랙박스 안에 요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럼 또 넘어가시고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되고 좀 받아주시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이쯤 했으면 너도 너 스스로 블랙박스 안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를 알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나한테 물으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얘기해주면 그러면은 거기서 튀어나온 결과물이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음을 인과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음을 이렇게 일일이 그림 그려주어야 수긍할 거냐. 너도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하신 다음에 아라한가에 올랐으니까 아직 아라한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다원과 깨달은 바가 없지가 않은데 그러면은 인연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믿어야지. 그럼 나의 설명만 주구장창 늘 믿고 있으면 그럼 신통을 믿는 건데 뭔가 좀 어긋난다. 그런 설명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도 안 한다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전생 인연에 대해서 그려주는 그림을 나는 냠냠 잘 받아먹지만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오늘날 제 아무리 얘기를 잘해봤자 그러면 뱃속까지 또 뭐 들어가서 뭐 태교를 이야기를 뭐 하는지 그렇지만 그 전생 내지는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잘 안 건들죠. 철학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증명할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에 그래 뭐 그때의 경험이 지금 평생 이제 어떠하게 뭐 대부분 이제 괴로움으로써 영향을 준다. 거기가 한계점인 거예요. 한번 뭔가 큰 변화가 또 있어가지고 과학이 전생까지 건드리는 입장으로 가지 않는 다음에 우주를 논할 때도 빅뱅을 가지고도 그럼 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탄생 그 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법으로 이야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게 한계인 거죠. 그러면 여전히 이게 계산이 맞지가 않으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악업을 짓지 않고 늘 베풀면서 살았는데 왜 이 블랙박스의 출력값은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주저리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 어디서 온 줄 모르고 온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생 가지고는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전생을 자연스럽게 더듬게 되고 다음 생도 마찬가지고 생사 관문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 벽이 이 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몸의 생과 그 다음에 또 탄생과 죽음의 큰 장벽을 한번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시야가 어떻게 한번 넓어질 거냐 의정이 불현듯 일어나리라 이 의정을 눈썹 위에 묶어두어 내려놓지도 못하고 내쫓을 수도 없이 수행하다가 후련 어느 날 아침 이게 깨진다. 그러고 나면은 생사 이 두 글자가 여기에 무슨 필요가 있겠냐 악 하고 하를 한번 하시고 화두를 들 때 주의점 고요한 경계에 집착함을 제일 두려워할 것이니 이 경계는 수행자로 하여금 여기에 빠져도 이것이 잘못된 경계인 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수행 잘하는 걸로 착각한다. 시끄러운 경계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고요한 경계는 대부분 싫어하지를 않는다. 실제로 수행자들이 늘 시끄럽게 살다가 한번 고요한 경계를 만나면 마치 엿이나 꿀을 먹는 것과도 같고 달콤하다. 오랜 피로 끝에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과도 같으니 이 잘못된 경계를 어찌 스스로 알 수 있겠는가. 시끄러운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살고 고요한 것도 좋아하고 그거는 평상시에는 잘 발동을 안 하다가 그래도 계기가 있어가지고
수행을 한다. 아니면 뭐가 됐든 고요한 자리에 인연이 되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요 맛을 못 보고 있었는데 특식이다. 그런데 이래도 먹는 거에 집착하고 저래도 먹는 거에 집착하는데 메뉴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런 줄을 모르고 수행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180도 거꾸로 한다. 거기다가 심지어 고요한 시간을 보내다가 신통이라도 인연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요원하다. 신통에 나도 집착하고 또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세력을 이루고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대선지식을 만나서 한번 그걸 다 박살을 내줄 수 있는 인연 만날 복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아니면은 그냥 이번 생은 이제 복만 누리다가 가겠죠. 사람은 많이 모인 거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 일대기에서도 신통제일 목갈라나 목련존자도 돌아가실 때 험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감추지 않았죠. 경전에서. 그러면은 참 쉽지 않다. 미래의 복을 끌어다 쓴 셈인데 어떻게 보면 화두를 공부할 때 올바르고 굳건하게 하여서 인정에 내지는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인정에 휘둘리면 참으로 공부를 하지 못할 것이니라 답 없다. 우리 일상에서 쓰는 인정도 당연히 인정이고 색수상행식 통째로가 다 이제 정이다. 모양은 다 인정이다. 공부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만 보내고 반드시 속된 스승을 따라갈 것이 틀림없느니라. 이제 외도를 그 앞에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세력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또 그러면 저기는 그래도 뭔가 참 도인인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가 또 붙게 되고 자석과 같다. 그것도 이제 자기 장인 건데 열애장을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인정인 거고 그렇지만 거기에 나도 이미 모양이 있으니까 모양 있으면 다 그러면 거기에 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그게 한번 뒤바뀌면은 그것도 열애장이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머리를 들어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머리를 숙여도 땅을 보지 못하니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고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니며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아 있는 줄 모른다. 의정이 깊게 형성이 되면 화두의심에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게 눈에 이제 보일 새가 있겠냐. 간절하여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벗어나겠다, 깨달아 부처되겠다. 이게 간절할 것 같으면 하늘이 눈에 들어오겠냐. 큰 스님께서 늘 정기적으로 화두를 주시고 그러면 또 동참자들이 이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불태워보고 견디는 사람 견디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다음을 기약하고 근데 또 한국선언에서도 하시지만 산에 있는 또 절에서도 전통사찰에서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럼 자연이 좋으니까 동참자들이 일주일 템플 스테이 왔다. 화두 들고 있어야 되는데 화두방에서 열심히 용광로 가만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산이 좋고 나무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러면서 시끄럽게 살다가 산과 자연과 함께 하니까 마음도 고요해지고 상쾌하고 역시 수행하러 오기를 잘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늘이 눈에 들어오냐 땅이 눈에 들어오고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아있는 줄을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100명씩 공부시키시는데 동참자는 그 가운데 화두를 똑바로 들면 또 예민해지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또 짜증이 나고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지만
화두 힘이 더 클 것 같으면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온다. 온몸의 안팎이 오직 하나의 의심 덩어리일 뿐이다. 이 의심 덩어리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맹세코 공부하는 마음을 쉬어서는 안 되니 이것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서로가 그렇게 화두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의심하는 그 힘으로 장작이 따로 필요 없다. 이 가만히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가만히 아니 한산해지면 오히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열기가 그 기운이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선착순이에요. 빨리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다 같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고는 작든 크든 간에 맛을 보고 거기서 이제 나오고 남들 그렇게 할 때는 멀뚱멀뚱 있다가 나중에 가서 늦게 발동 걸리면 그래도 또 공부 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또 되시는 거기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다. 공부를 할 때 지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간단해요.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활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만 활을 살아남을 두려워하면 죽음은 피한다. 살아나겠다고 이제 괴로우니까 쉽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공부하고 하지만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자꾸 이제 다른 거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는 이제 그거 가지고 화두 드는 것에서 빗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을 한다. 알고 타협을 하든 저 마음 깊숙이 양심상 조금 더 거리낄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 하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는 걸. 그럼 선지식은 조금의 인정도 용납하지 않고 공부를 시킨다. 참으로 의정이 한 곳에 뭉쳐 떠나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나는 경계는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고 헛된 마음은 맑히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맑아질 것이다. 번뇌 가지고 내지는 망상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할 새도 없다. 아니면은 또 그 단계를 지나면 일부러 없애려 하지 않아도 맑고 조금 더 티끌도 없는 입장에 들어갔을 때 육근의 문이 저절로 환하게 열려서 손짓하면 오고 부르면 대답할 것인데 작용이 이와 같은데 어찌 살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덜컥 이제 누구나가 자기가 알든 내지는 알지 못했든 제일 약한 부분으로 이 경계가 오고 밖에서 오든 아니면 안에서 일어나든 그러면 이거 더 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싶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딱 선을 그어놓고 한 걸음 더 말 그대로 백적간두에서 한 걸음을 못 내딛는 거죠. 그러면 자기 혼자 그냥 그 정도로 만족을 하면 하는 거고. 근데 또 옆 사람을 붙잡고는 야 너는 한 걸음 나아가지 마. 자기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너 떨어져 죽는 거야. 그러면 또 이 화두의심이 굳세지 못한 입장에서는 또 솔깃하죠. 왜냐하면 진짜 누가 내가 이거 지금 중간에 그만둘 만한 이유 하나만 만들어주면 나 편하게 그만두겠는데 아예 이제 목을 걸어놓고 일주일을 기한으로 두고서 앞에서 또 다그치는 선지식이 있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튕겨져 나가든 아니면은 내가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러면 정신없이 그 물살에 폭풍에 빠져가지고 온몸을 내가 내 뜻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그 의심에 들어갔을 때 한번 버텨봐라. 달리 뭘 해서가 아니라 딴짓만 하지 말고 다 그러면 거기서 도망치는 건데 도망치려고 뒷걸음질 치는 건데 화두 들고 공부할 때 화두가 뚜렷하고 분명하여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 해야 하느니라. 비유로서 고양이 쥐 잡듯이
화두 들어라.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 박산 무의선사의 참선 경어에도 지금 순서가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앞서서 그러면은 온 힘을 다해서 들고 그런 다음에 의정이 깊이 들어가서 조금도 일어나는 바가 없는 이제 그러한 고요함을 이제 맛보고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공부 잘 됐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화두가 뚜렷하고 분명하여서 고양이가 쥐 잡듯 해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번뇌를 베지 못하면 맹세코 쉬지 않으리라 하였으니 그렇지 않으면 귀신 굴 속에 앉아서 정신이 멍해 침침하게 일생을 보낼 것이니 여기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고요하고 편안해졌다고 땡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러면 화두에 집중해라. 그게 자기는 맑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에서 그만둘 것 같으면 이익이야 뭐 당연히 있는 거지만 없지 않겠지만 큰 용맹정진을 한 거니까 하루를 했어도 이익이야 있겠지만 그렇지만 눈뜬 입장에서 보면 다 귀신 굴속이다. 다 거짓 인연인데 고양이가 쥐 잡을 때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다리로 떡 버티어 반드시 쥐를 잡겠다. 이거니까 닭이나 개가 곁에 있더라도 돌아볼 겨를이 없다. 바깥 경계로서든 아니면 또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이적이 펼쳐지더라도 거기에 돌아볼 겨를 없다. 진짜 이 문제 해결하고 공부되고자 수행에 임했을 것 같으면 이제 거기서 견적 나오는 건데 대단한 이적을 경험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뭔가 힘이 없던 힘이 생기든 그 정도로 만족하면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고 뭐 그러면 그것도 공부 안 했다랄 건 아니니까 참선하는 사람도 이와 같아서 오직 힘을 내어 이 이치를 밝히려고 할 뿐이니 온갖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돌아볼 여가가 없다. 고양이가 쥐 잡을 땐 살고 죽는 문제니까 굶어 죽냐 또 잡아먹고 며칠 잘 사냐. 근데 옆에 뭐가 다른 그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경계가 아무리 온들 오직 힘을 내어 이치 밝히려고 할 뿐이다. 그렇게 공부하냐? 하는 거였냐? 아닌데요. 그냥 누가 권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요. 그래도 상관없다 들어온 인연은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냐? 발심은 그럼 들어와서 해라. 똑같아요. 블랙박스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안에 게 환하게 다 보이고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 보이면 그때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그 입장은 이미 먼저 이렇든 저렇든 어떤 인연이 됐든 들어와가지고 뷔페에 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럼 남은 거 들어와서 먹을 텐데 그 인연도 소중하다. 대신에 투덜거리지 마라. 자칫 딴 생각이 있게 되면 쥐뿐만 아니라 고양이조차 달아나 버리리라. 공부도 공부고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그 인연도 허비한다. 한번 마음 냈을 것 같으면 이때 그 짱을 봐야지. 좀 하다가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을 기약해야지 하면 다음은 늘 그렇지만 이제 처음만 못하다 대부분. 화두를 챙겨 공부할 때 옛사람의 공안을 이리저리 따져서 헛되이 풀이해서는 안 되느니라. 잘 안 된다 싶으니까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좋은 방법인 거니까. 하지만 이 공부는 독이다. 하나하나 그 뜻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자기의 본래 면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생의 얘는 이렇고 전생의 쟤는 저래 가지고 이번 생의 얘랑 쟤랑의 인연이 이러이러하여서 짜잔 이다. 그러면 거기에 네가 납득해가지고 편안해졌다. 자기 본래 면목과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또 공덕을 소비한 거다.
안 한다 입장에선. 부처님 이용권 쿠폰 하나 그게 얼마짜린데 하나 그대로 날려먹은 거다. 옛사람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큰 불덩어리와 같아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데 옛사람의 가르침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용광로와 같아서 내가 거기에 아예 풍덩 들어가서 동참 인연을 하라고 하신 말씀드린 건데 이제 그러면은 용광로 바깥에서 구경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물며 그 속에 앉았다 누웠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관람객을 하려 그래도 들어가서 관람해봐라. 내가 비록 직접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럼 직접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구경해보면 그 구경이 세상의 어떤 진기한 구경보다 비할 바가 아닌 건데 좋다라는 거는 그럼 나도 봐야 된다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열심히 구경 다니지만 눈앞에서 깨닫는 거 구경하는 게 그런 구경은 그럼 어디 가서 할 거냐. 더구나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것으로 분별하여 위아래를 따진다면 생명을 잃지 않을 사람이 없으리라. 바깥에서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다 아유 분량이 어차피 다 보지는 못하는군요.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혼자서 쉽지가 않다. 지금 같으면은 당연히 얼마든지 혼자서 할 것 같은 마음이고 그것도 뭐 거짓이 아님을 알지만 내가 내 마음을 봐도 그러한데 하지만 결정적인 데 들어가서는 그 경계가 이게 어떻게 올 줄 모르니까 하지만 그게 또 내가 붙여 작용하는 또 힘이기도 한 거니까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이와 같은 게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보살 행을 할 수 있다. 눈 뜨고 나면 그런 건데 모를 때는 하나하나가 다 괴로움의 원인이고 알고 나니까 말 그대로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의 손이고 눈이더라. 아무튼 화두 들고 공부할 때에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뭐 이런 소리도 사실은 군더더기고 인연 있으면은 그냥 선지식에 곧장 나아가가지고 앞 보는 게 제1이요 최선이요. 그럴 인연이 조금 짧다 하면 그러면 이제 뭐 또 혼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뭐 글을 빌려서든 할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하지만 이제 그러한 때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범하게 되는 잘못들, 착각들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또 이제 경계를 하는 경어였습니다. 2026년 됐다고 다 같이 철야 정진을 한 게 뭐 엊그제인데 벌써 이번 달 정기법회를 2번째 하고 있어요. 시간은 이와 같이 금방 가니까 이제 몸은 점점 그만큼 빠르게 무너져 가고 육신도 그러하고 색수상행식이 다 그러하니까 판단도 그러할 테고 그러면은 그런 대로 요거를 이제 잘 비춰보고 그 인연에 대해서 일부러 긍정해야지 여서가 아니라 통째로 긍정 부정을 다 포괄해가지고 이제 긍정을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대긍정이라는 게 그 가운데 이미 있다. 내가 그거를 공감을 하든 공감이 안 돼도 그래도 긍정을 하는 가운데 있는 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생과 멸의 큰 장벽이 한번 무너져 봤더니 편하다. 지금 못 챙겨 먹어도 에이 뭘 이번 생 통째로 못 챙겨 먹어도 에이 뭘 애초에 장벽이 없구만. 못 챙겨 먹을 걱정이 안 든다. 오히려 좋아. 늦게 챙겨 먹을수록 이자가 붙는다. 근데 공덕도 그러하지만 불선업에 대한 과보도 늦게 올수록 상가도 참회를 할 때 계율을 어기고 거기에 대한 참회를 받을 때 그 시간이 벌어진 만큼 참회를 더 오래 받는다. 허물을 저지르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금방 들통이 나가지고 참회를 받으면 받는 것과 한참 묵혀뒀다가 참회를 받으면 부처님께서 정하신 게 모양이 그러하다. 세상의 인과법이 또한 그러하다는 건데 그래서 다들 인과에 걱정 없는 올해 2026년
병원연 되시기를 바래요.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